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end and start입니다. 끝 그리고 시작.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번 주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심으로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냥 아이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를 제가 낳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낳죠. 근데 낳았으니까 너희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낳았으니까 알아서 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넘어지면 일으키듯이 필요가 있으면 도와주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제 안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순간순간 온전치 못한 저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 앉힐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사랑이라는 표현 하나로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이 벽이라고 하는 건 가장 두려운 벽은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어제 명절이요, 추석이어서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미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요.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머니 예수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원래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불교의 거의 뭐라 그럴까요? 거의 스님 정도 되는 정도를 열심히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도 믿음을 붙잡고 계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너를 일으켜 세우고 하늘에 앉힐 때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끝을 아는 삶이에요. 끝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제가 할머님한테 그랬어요 어제.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놀랍게 할머님이 잘 이야기도 못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한테 도전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식들이 오든 손자가 오든 손님들이 오면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끝은 알아요. 끝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희 할머님이 끝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할머니 언제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하시고, 천국 문에서 아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도 해주셨대요. 그건 어떠한 소망일 수 있죠, 물론. 그러나 끝을 안다고 했을 때요, 우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아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벽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인 거예요. 이 영어 단어 하나가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끝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끝이 나는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에베소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끝이에요. 그의 몸도 쇠약하고, 여러분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충만함의 비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성도들아,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려움의 삶이 처해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어제 저희 누나가 또 왔어요. 제 조카하고. 근데 제 첫째 조카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근데 누나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준이가 보고 싶다고, 아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이 명절이 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저희 둘째 조카가, 형이 이제 먼저 천국을 보내놓으니까 애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겼더라고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저를 마주 대하지도 못해서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형이 살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그냥 한모니 집사님이 제 매형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 매형이 한모니 집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래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저희 누나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소망으로 살아요. 천국에 가면 내 아들이 있겠지.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앞으로 알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풍성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전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어려움의 인생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서로 안에, 성도 안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대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도 안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주어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안 가운데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력, 능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이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린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제가 원래 교회 로고를 디자인할 때 이것도 우선순위 안에 있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우리의 삶에서 흩어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때 어떠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개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실제가 무엇인가? 그 충만함의 능력이 있다면 그 실제는 뭐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를. 바울이 또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충만함과 능력이 있는지 아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이제 연약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끝은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너희 인생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 마음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너희의 삶의 영역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충만함의 승리예요. 승리. 6장으로 가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6장에서 그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하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진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흔적들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2번이나 갇혔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바울에게는 충만함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에게 향한 충만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그에겐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내게 와도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타트인 거죠.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돌파가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의 어려움들, 아니다. 그건 그리고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반기에 훈련하고 배워요. 저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거요. 다 제가 지금 체크하고 배우고 있어요.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